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는 어떠냐? 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험을 바라보고 이겨야 된다. 내 힘으로 이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썬뿌리가 돋아나고 우리의 삶에 생채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있는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야고보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어야 되는 영역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삶의 실제 가운데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문제, 무시의 문제, 이게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의 문제는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않는다. 부자라고 해서 목에 힘주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실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터득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실제적인 영역이 어디냐? 말에 관련돼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말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은 참 쉽게 합니다. 입 없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먹어야 살지요. 이게 먹는 인생들은 뚫린 입으로 먹기도 하지만, 살라고 먹기도 하지만 뚫린 입으로 남을 죽이는 말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치를 안 하고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면 참 조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입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치 안 하면 이렇게 살짝 가리기도 하고. 저는 코로나 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마늘 먹고 나가도 마스크만 쓰면 돼, 막 그냥. 참 그 좋은 코로나가 끝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몸에 나는 입냄새는
참 조심하면서 내 입에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끼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걸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우리 다 입을 열면 도끼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여러분 불살을 수 있는 도끼가 내 입에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는 잘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죄를 지은 인생이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정말 크게 보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좋아하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재밌어서 하고 어떨 때는 심심해서도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죠? 참 쉽게 말하지만 참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선생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다가 적용시키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그릇된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선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말을 참 쉽게 하지만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말 참 우리 쉽게 하지만 이게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법자와 재판관. 우리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그거는 어떤 위치에서냐?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이 준행자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참 사람이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이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대로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참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그랬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요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제어하지만
말을 제어하지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아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경건에 이룰 수 없고 영적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입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입은 절대로 말은 바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맨날 와가지고 핸드폰만 들고 있고 투덜투덜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고맙냐고. 가들이 핸드폰을 보든 집에서 안 보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고맙냐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을 보든 누워 자든지만 교회 오는 것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맙다고 생각. 교사들이 애들 핸드폰 보면 빼앗고 막, 아유,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고맙냐고. 교회 와서 핸드폰 봐주니 얼마나 고맙냐고. 교회 와서 엎어져 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꽤 하는 목사인데 엎어져 자. 교사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니 컸어 무엇이 될래? 목사님 설교하는데 들으라. 얼굴을 들으라고 막 머리를 잡아 당겨도 애들이 막 그럴수록 더 꼬꾸라져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고맙냐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들어가면 저 인생 변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고. 교회 와서 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간식 하나 더 줘서 보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여러분, 그랬어요.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된다. 이까지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 딱 그냥 삐뚤어진 입으로는 절대로 말 바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꾹 참아가 누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에 실수가 많은 인생들끼리 서로 좀 불쌍히 여깁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실수하고 사는데, 실수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다시 안 본다, 내가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말에 다 실수가 있는 인생끼리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지. 그죠? 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말 실수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비수를 꽂는 왼수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려고.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주기도문 앞쪽에 있고,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잠깐만, 이게 옛날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죠?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고,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다. 백날 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해? 제가 주로 잘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라고 말만 바꿔도요, 내 마음의 분노 반은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자꾸 그래 보십시오. 분노만 더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내만 손해예요, 내만 손해. 여러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해결하는 비법이 있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는 표정들로 달라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대답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이게 용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 아픈 데가 있는갑다. 저는 그렇게 해요. 어디 아픈 데가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돼. 그죠? 어디 아픈 데가, 그 사람이 어디 아팠어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팠어. 그래서 어디 아픈 데가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냥 마음에 풀려. 그리고는 내가 고쳐줄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권면도 하고, 내가 감당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요, 좀 멀찍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목회자 만나면 하나님이 바뀌어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날 기회. 그거라도 안 되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고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 아픈갑다, 아팠어 그런갑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데 자꾸 갖다 달라붙어. 악다구니를 하고 달라붙고, 어디 두고 보자고 달라붙고, 그러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냥 더 좋은 사람, 아니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있는 인생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말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우리의 말이 지배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데, 왜 재갈을 물립니까? 말이요 엄청나게 잘 달리고 힘도 센 동물인데 재갈을 딱 물리면 말 탄 사람이 그저 고삐를 이쪽으로 하면 말이 이쪽으로 가고, 고삐를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게 고집 센 말도 고삐만 딱 걸어놓으면 땡기는, 살짝만 고삐만 당겨도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 하냐?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로 돼. 그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삶 전체를 여러분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배가요, 여러분 부산 분들이니까 배를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배 타는 분들도 있고, 저는 배를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배도 배 키는요 조그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키를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가 태평양으로 가기도 하고, 배가 대서양으로 가기도 하고, 키 조그만한 걸 가지고. 저는 뭐 배를 아직 뭐 큰 배는 구경 못 했지만, 여기 5, 6도 앞바다에 배 운전하시는 분 보니까 딱 내 자동차에 핸들만한 거 요렇게 돌리니까 그 큰 배가 5, 6도도 가고 방파제 쪽으로도 가고 괜찮더라고요 그거. 그죠? 배의 키는 작지만 키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배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부정적인 말하고 늘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늘 인생이 부정적이고 늘 비판거리만 쏟아집니다. 인생이. 여러분 미국은 참 이게 통계치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통계치를 했는데,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데리고
심층 면접을 했대요. 그래서 대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중직자들 중에 왜 당신은 교회 안 갑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온갖 여름 성경학교는 다 하고 수련회도 가고 다 했는데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심층 면접을 했답니다. 심층 면접을 하니까 대체로 대답이 뭐냐, 아유 교회는요 진질머리가 난대. 그래서 이 심층 면접하는 사람들이요 딱 이 뭐냐 바늘로 콕 찌르듯이 찌릅니다. 어떻게 찌르냐, 근데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너무 익숙한 곳인데 왜 진질머리가 나냐고. 글쎄요. 그래서 살살 이제 그 마음속을 살살 한번 옛날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근데 원인은 어디 있냐,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부모님 차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부모님 차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오늘 그 장로님 그렇지, 그죠? 오만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화살은 다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도화살을 날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한테 날리고, 아이고 그 집사 오늘 옷이 좀 그렇지, 치마가 너무 짧지,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면서 오는 거야. 그런데요, 그 도화살이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는 작지만요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참 교회가 진질머리가 나, 우리 엄마는 저 진질머리 나는 교회 왜 다닐까, 뭐 이런 생각하고 컸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대체로 심층 면접의 결론이 그겁니다. 교회 갔다 오는 차에서 결판 다 난다. 미국이니까요, 그죠? 차에서 결판이 다 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느냐, 내 인생이 결판이 난다니까. 내 인생도 결판 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인생도 결판이 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스벌럭이라는 사람이 야고보서 주석을 쓰면서 내가 너무 공감이 돼서 내가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뒷공론을 퍼뜨리라. 뒷공론, 뒷담화, 우리 흔히 하는 뒷담화입니다. 뒷공론을 퍼뜨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빈정거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말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삶 전체에 죄가 퍼뜨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른 사람의 영향도 결정짓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삶의 영역에 죄가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로 죄 다 짓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혀로 정오에 찬 말을 하라. 그러면 행동의 다른 측면에서도 정오가 차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말을 훈련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삶의 나머지 부분을 훈련하거나 정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말로 그냥 결판이 다 나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결판이 나고 내 인생도 말로 결판이 난다. 여러분, 제가 사회학과 출신 아닙니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자화상이나 여러분의 자존감이, 자화상은 나에 대한 그림이고 자존감은 나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이거 써야 이게 점수가 잘 나옵니다. 유의미한 타자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화상과 자존감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오늘 아침에 이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통화를 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 전화번호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갔어. 근데 있더라고. 그래서 눌러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놓다가 그냥 잘못 눌러가지고 가버렸어. 그냥 전화가 딱 갔는데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져. 아이고야, 예배 중인갑다 하고 끊었어. 아이고야, 예배 너무 반갑더라고요. 10수년 만에 연락을 잘못 눌러가지고 이 전화가 갔는데, 전화가 받는데 여보세요 이러는데 옛날 목소리야. 그런데 찬양 소리가 뒤에서 막 아이고야, 이거 목사가 예배 방해죄다 이거 이러면서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길래 내가
왜 전화를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아니고 찬양 연습 시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래. 누나 접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왜 이분하고 제가 이분의 생각이 났냐면 이분이 대학 다닐 때는 늘 뭐라 그러냐면 이분 집에는 딸이 두 명이고 밑에 셋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늘 이 둘째 딸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못생겼다. 너를 괜히 낳았다. 네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늘 이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 대학 선배가 얼굴도 예뻐, 공부도 잘해, 이 명고시도 잘 쳐가지고 그냥 교사 돼버렸어. 그런데 제 대학 선배 이 누님이 늘 자기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늘 우울한 거예요. 성질 한번 건드리면 난리 나마. 설교 혹시 들을라. 설교 혹시 듣고 또 전화 올라. 여러분 참 자존감이 낮았어. 그런데 이 누님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흔이 다 됐어. 시집 안 갈 줄 알았더니만 마흔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남편을 만났는가 봐.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 아이고 누님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결혼한 지 10년 남았는데 이러면서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진 놈 만나기도 하고 모진 사람 만나기도 하고 모진 부모 만나기도 합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바람둥이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떤 집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집도 있더니만요. 어머니가 밥 주려고 그러면 소주를 따라서. 그렇죠. 태어났는데 여러분 내 유의미한 타자가 잘못 만났어.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유의미한 타자를 잘못 만났더라도 여러분 유의미한 타자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달라집니다. 그 인생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안 바뀌는 내 남편, 안 바뀌는 내 자식, 안 바뀌는 독한 놈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유의미한 타자를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유명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강남에 가면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참 그 교회는 다 잘난 사람들만 자녀들도 잘났고 집안이 다 좋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남 선녀가 강남에서 만났어. 강남에서 결혼하고 산대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어떤 부인이 결혼했는데 잘못 만났어. 남편만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남편이 미국 출장 갔는데 딱 결심하는 거예요. 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손잡고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 찍는다. 얼마나 분했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해댔으면,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남편 이제 일주일 미국 출장 갔다가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출장 흔치 않았습니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출장 갔다 오면 도장 찍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참 이혼녀가 될 판이에요. 인생이 너무 꿀꿀해. 그래서 새벽기도라도 한번 가보자. 새벽기도라도 한번 가보고 이혼해야 안 되겠네. 딱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아프다 그러시더래요. 아프다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아파도 그렇지 일주일 동안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일주일은 그래도 새벽기도 한번 기도해야 안 되겠나? 일주일을 기도하고 남편이 공항에 온다 그랬어. 마중을 갔어. 남편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진짜 아프네. 그 남편이 당신 무슨 일 있어? 당신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유의미한 타자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독하게 한 사람, 내게 모질게 한 사람, 내게 말실수한 사람, 내 마음에 비수 꽂은 사람, 여러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유의미한 타자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면 엎드리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말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안 바뀌는 것 같아서 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황무지는 장미꽃같이라는 그 책에서 읽은 건지, 아니면요 김진홍 목사님이 계명대 철학과를 다닐 때 그 김진홍 목사님을 전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저한테 성경 가르쳐 주셨던 내비게이터 간사님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60이 훨씬 넘었는데 강도사를 붙들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지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진홍 목사님이 직접 전도해서 해준 이야기니까요.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계명대 철학과를 술고래였대. 술고래. 술을 얼마, 철학과를 특정과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낙인 찍는 건 아닙니다. 철학과가 대체로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마시는 과가 사회학과. 제가 정말 사회학과 사람들도 참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맨날 나라 걱정은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날 술 푸어 마시더라고요. 어쨌든 철학과를 다닐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 수도가에서 막 와하고 토하는 거예요.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그 아들 보면서 속에 천불이 안 났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아, 나가서 죽으라 막 그냥 막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등 두드리면 아들, 그 토하는 아들 등 두드리면 이놈의 자식아 그냥 죽으라 그러면서 막 등을 두들게 해야 정상인데,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말을 바꿨다잖아요.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왜 이러나, 우리 김 목사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진짜 목사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영적인 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애먹이는 남편,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먹이는 남편 딱 오면 아이고 저 왼수 그러지 말고 우리 김장로 그러십시오. 아멘 아닙니까? 안 믿는 남편 와가지고 자꾸 애를 먹여도 우리 김장로 장로 될 사람이 왜 이럴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옛날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낱말도 반말도 듣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요? 하나님. 성도의 말은, 성도의 언어 생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을 악평하여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껄껄껄 크다가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얼마나 여러분 잘 죽는지 아시죠? 메뚜기처럼 광야의 1세들은 메뚜기처럼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다 갚았다니까요. 말한 대로 그냥 막 다 죽었어. 그냥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진짜 메뚜기 죽듯이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 듣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진짜 목회 힘들어서 죽겠다. 저도 얼마 전부터 결심했습니다. 말을 바꾸기로. 이 맛에 목회하는 거지. 어제 저녁에도 한번 써먹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뭐 쫑알쫑알해. 쫑알쫑알하는데 100% 맞는 말만 쫑알쫑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여보, 이 맛에 목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숨짓해. 여러분, 말을 바꾸시면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 맛에 목회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한테 모진 말하고 내한테 정말 몹쓸 짓 하는 사람 안 만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원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 그러대요. 그래서 원수는 말로 나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내 원수는요, 내가 어디를 찔러면 아픈지 정확하게 알아. 성도들 중에도
오래 살면 저 정도는 뭘 말해야 발끈하는지 알아 그냥. 근데 원수는요, 내 가까이 있어요. 어디를 찌르면 아파하는지 알아. 막 그래서 꼭꼭 찌르는 성도 만날 때마다 원수라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운 놈, 몹쓸 놈 만났을 때마다 아싸, 여러분 아싸, 복 받을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참 미운 사람 만났다 그러면 아싸, 이거 복 받을 기회다. 빨리 축복해야 돼. 그냥 축복 안 하실 모양인데 빨리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할 만하면 어디로 온다고요? 내게로 온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질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내한테 옵니다. 그 사람 변하기 전에 빨리 축복하시라니까. 변해보면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밉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복 받을 놈아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는 그 복 받을 만한 자질이 없으니 네가 받아라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인생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말은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제가 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제가 참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데요,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저 한때 문학소년이었는데 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데요, 누군가는 모진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피를 철철 흘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고 있어요. 얼굴 생긴 건 내보다 조금 못생겼는데 노래는 내보다 훨씬 잘해. 막 춤도 잘 추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어느 날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 야, 너네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다, 빨리 와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이제 마지막 가려니까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 할머니 너무 좋겠어. 하늘 날아가면 할아버지 볼 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산소호흡기 끼고 걷고 있다가 손을 막 흔들더니 산소호흡기를 떼더래.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가는 데가 달라. 얼마나 모진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는 곳이 다르대. 막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그 할머니가 할머니 좋겠어, 할아버지 보겠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른 말을 안 하고 숨 헐헐 쉬고 있다가 산소호흡기 들어가지고 가는 곳이 달라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모진 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요, 우리는 말을 모질게 해서 다른 사람의 수레바퀴도 거들내고 내 삶의 수레바퀴도 거들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고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한번 뱉은 말은요, 절대로 못 주워 담습니다. 이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내 삶의 수레바퀴도 불태우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험담 말을 하고 그랬을 때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독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도 불태우지만 내 삶의 수레바퀴도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뱉었던 말은 이게 수습이 안 돼. 그런데요, 수습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고백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뱉었던 말 주워 담지 못합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못 갑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저주를 해서 예수님의 삶의 수레바퀴도 불탔을 거고, 베드로도요, 자기 삶의 수레바퀴가 불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못 나타나. 그러니까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도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 죽을 판 살판 그물을 던져. 이놈의 고기 왜 안 잡히노? 삶의 수레바퀴가 다 이제 불탔어. 밤새도록 던졌는데 안 잡혀. 이놈의 고기 잡히지도 않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저주하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자기의 삶의 수레바퀴가 거들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할 걸 알았고,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이미 부인하기도 전에 그 베드로 만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3번이나 예수님이 물었을까?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필레오고, 뭐 그 다음에는 아가페고, 뭐 오만 주석들이, 엄청난 주석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요, 왜 예수님이 3번 물었을까? 베드로야, 네 입으로 말해라.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 그죠?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또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요, 3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 입으로 말해라. 네 고백이 바뀌면 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이 왜 3번 물었을까? 너무 맞는 주석인 것 같아. 내 주석이긴 하지만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 고백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고백이 바뀌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끝끝내 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이면 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베드로의 인생을,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삶도 능히 감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 삶도 능히 감당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3번의 고백 때문에요.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이 너에게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 삶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듭니까?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면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백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 내가 봐도 못난 내 인생 주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너무 꼬였어. 삶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다 불살라. 삶의 수레바퀴 다 말아먹었어. 그래도 주님, 이 가난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참 쉽지만 안 되는 겁니다. 쉽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만 안 돼. 애먹이는 애들 보면서 러블리 도터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스러운 딸, 무조건 앞으로 사랑스러운 딸이라 그러고, 와이프도, 바가지 끌던 와이프도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내가 불러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지만 해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